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마이크 에코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좀 퍼지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데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오늘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이후 3일 뒤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한 적 있지만 정확히는 37시간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을, 이 종려주간을 옛날부터 성지주일이다, 종려주일을 성지주일이다 혹은 순환주일이다 이렇게 불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한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과 또 고난과 또 그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오늘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영화 가운데서 혹은 뭐 이렇게 성화 가운데서 그림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죠. 근데 어떻게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좌편에 강도 한 명, 또 우편에 강도 한 명, 이렇게 총 3명의 이 죄인으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죠? 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칼빈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둘 사이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그가 당하신 여러 수치들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듯 우리 주님을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자리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른 범죄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범죄자들과 함께 섞여서 처형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가 그 모든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라도 되는 듯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서 높이 들려 처형당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죄인이나 있어야 될 그 3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느 자리에요? 가장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억울할 때 억울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이 참 많죠? 언제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억울함을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억울해집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나쁜 일이겠죠? 나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억울해진다. 그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오해를 받는다. 억울한 것입니다. 또는요, 이런 것도 억울해진다. 뭐냐면 반대인데요. 내가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빈 선생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위치에까지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자들 같은 그들과 같은 등급의 취급을 당하시고요. 또 그 위치의 한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양옆에 범죄자들의 우두머리라도 된다는 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범죄자로서의 취급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죠. 이사야 5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분명 이사야가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그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우리가 여지없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성경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사야는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주, 그는 화려하고 장엄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그런 방법, 그 벌까지도 스스로 담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더군다나 죄인의 그 억울함을 감당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고난당하는 구원자,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힘센 구원자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구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말 그대로 예언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고 사역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이 고난의 메시아,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자다. 이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알았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따라서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덮어 쓰시고 마치 우리가 같은 죄인처럼 취급당할 것을 이미 알고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30세부터 33세까지 우리 2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이다, 내가 그런 구원자다, 나의 인생은 나의 마지막은 십자가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하셨다는 거죠. 또 사실 여기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2위로서 성자이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예 그 예언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메시아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고난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하실 이유도 없으시고요, 의무는 더더욱 없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져놓고 왜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졌잖아요, 죄는. 예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책임도 없으세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운데에 매달려 계셔야 하는 일이 여러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야말로 진정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못 매달은 십자가 처형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또 로마의 군사들 다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억울함을 여러분 너무도 관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억울함은 크게 다가오지만 타인의 억울함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 대함으로써 우리가요. 그분의 억울함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하늘의 땅과 모든 재물과 보화에는 관심이 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물질과 기쁨에는 관심이 가지만 정작 그분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억울함을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사야였다면 그 예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는 범죄자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알아들어야 된다. 너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이 나와 너희를 위해서 수치를 담당하시고 그 억울함을 끝끝내 밝히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신 분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고 참으신 분이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하신 수치와 억울함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억울함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이유를 가진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분의 수치와 억울함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수치와 억울함이 우리한테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대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누구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만큼의 모욕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벌써 한 7년, 5년이 됐네요.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장로님과 너무 훌륭하신 우리 한국교회 정말 멋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그런 권사님을 한 번 사역하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 권사님을 저희 부부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늘 말해왔었습니다.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야.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없어. 이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의 대화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오직 딱 3가지 말씀만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할 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3가지밖에는 관심이 있는 게 없어요. 뭐냐면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전도사님, 저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한마디하고, 2번째는 전도사님,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마지막은 뭘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수요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전도사님, 우리 전도하러 와요. 특별히 저희 부부가 이 권사님께 늘 그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 때문이었거든요. 전도 때문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서울 왕십리에 사셨던 분인데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셨어요, 이분은. 전도하러 간다는 게 매일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늘 보면 이렇게 걸으시다가 동네 이렇게 걸으시다가 가다가
자기가 동네에 모르는 분이 있다,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저 어느 교회 누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제 기억에 이 권사님께서 이제 60이 그때 넘으셨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동네 애들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요. 누구야? 뭐 권사님 알지? 일로 와봐 사탕 줄게 그러면서 이제 전도 그분이 늘 들고 다니는 그림 카드 꺼내가지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요, 그 저희 사역했던 그 교회 동네 분들이 그 권사님이 권사님인 줄 몰랐대요. 나중에 다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분을 전도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 그런데요 어느 날 권사님께서 낮에 교회에 들르시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다. 제가 평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전사님 오늘 제가 저기 앞에서 공원이 있었거든요. 교회 옆에. 그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분이 막걸리를 이렇게 들고 와서는 쌍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이제 술사발을 권사님 머리에다가 쏟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너무 놀래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노숙자분이 막 술을 자기 막 이렇게 뿌리면서 막 술병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누라가 교회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것들아. 어디 나한테 와서 전도를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니까 이분이 밖에서 물세례도 아니고 술세례를 이렇게 더군다나 욕까지 이렇게 들으셨다니까 그럼 모욕을 당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권사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화가 난 거지만 권사님한테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유 그러게 권사님 제발 술 취한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해가지고 딴 데 가서 하시지 전도를 왜 그러셨냐고 융통성 있게 좀 하시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다른 말씀 하나하나 주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한두 해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권사님하고 다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2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저 전도하다가 술 취한 분한테 이렇게 욕먹었던 일 기억나시냐? 네 권사님 기억나죠? 제가 그때 왜 교회 가서 전도사님 만나러 간 줄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다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전 권사님이 제가 왜 교회 가서 그때 전도사님 만나러 간 줄 아네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술 취한 분 위해서 전도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거 다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한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하려고 전도사님한테 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죠? 제가 뭐 어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가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 권사님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권사님, 아니 권사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시냐?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물론 나중에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용서해주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안 드시냐?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당하신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정말 목회를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수치는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조금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림 당했다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네로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로 때를. 예수님 사후 60년대 네로 황제가 이건 설이지만 미쳐가지고 불을 이렇게 질렀다 그랬잖아요. 도시에다가, 로마에다가. 그리고 그 불이 이제 도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황제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떠넘기려 하니까 이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로마에다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했어요? 이제 박해가 어마무시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래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당하실 만한 억울함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남들보다 내가 더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하고 있다. 내가 왜 못하러?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라고요? 억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순교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분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처절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수치와 억울함에는 요만큼도 못 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일지라도.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알고 하셨기 때문에. 알고 하셨기 때문에. 알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당하신 수치와 순환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른 누가 대신할 일이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자신만이 이 일을 했을 때 그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또 헌신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린 받은 게 있어요. 은혜라는 걸 받았잖아요. 보상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고. 여러분 부활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는 물론 기쁨이지만, 구원이 해결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기쁨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영원히 뭘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몸일지라도 육신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육이 자유로워요? 아니 당연히 영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무한과 자유하심을 버리고 우리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육체를 입으시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영원한 그것이 부활 아니겠어요? 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성자 하나님의 손과 발에는 이제 어떤 혈흔이 남은 거예요? 영원한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버렸어요. 깨끗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았다. 이것이 어떻게 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최악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고 하셨습니다. 알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죽음이 어떤지 처음부터 알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아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더구나 내 죽음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서 맞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처럼 지옥 같은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가는 게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그죠?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보통의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대신, 내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의 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의 무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 하루하루를 사신 분이에요. 주님의 시간은요, 1분 1초가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로, 요한이 일부러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요, 7번의 때가 나옵니다.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내가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혼인잔치 때 술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주님께 어머니 저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7번. 근데 그 때가 다 어느 때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 십자가의 때. 여러분, 1분 1초가 주님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당한다고요? 이런 인생을. 순교자의 죽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고 순교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상 주심과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순교하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나는 천국에 대한 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보통은요, 이렇게 훌륭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 가운데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인내요, 그 수치를 감내하시겠다는 성자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러분, 42절을 읽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래요?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죠? 내려와라. 자, 여러분, 어떤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엘리사 이야기 때. 그 42명의 엘리사가 보낸 곰 때문에 죽었던 그 아이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대머리가 대머리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네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 너도 어디로? 올라가 버려.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너 내려와 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 엘리사는 이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그 42명의 아이들에게 심판의 권세로 죽음을 허락했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을 자기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을 다 죽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것이 엘리사를 뛰어넘는 엘리사, 선지자를 뛰어넘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야 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을,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다 죽이셨다면, 내려오셔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레이저를 쏘셨다면 용서 없어요. 구원 없어요. 왜요? 주님은 뭘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죽임을 당해야, 부활을 해야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떠한 고통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라도요, 심지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요, 믿음을 시험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인간들의 모든 고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내가 안다면 내 희생, 내 억울함, 내 고난, 내 고통, 세상으로부터의 비웃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전에 어떤 인내심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절제함이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억울함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앞에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치를 주님이 미리 우리 앞에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수치와 억울함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나신 분 앞에서 어제 칼로 조금 벤 사람이 가서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안 아픈 게 아니야. 아프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려움은 누구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휴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과 고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시대의 어려움들, 수치와 모욕, 억울함까지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거워 감당치도 못할 죄의 짐을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모욕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그 수치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서 성도가 겪는 그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정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